샬롬, 샬롬. 예, 샬롬이란 뜻 여러분 잘 아시죠? 평안하시죠? 안녕하세요. 라는 히브리식 인사말입니다. 제가 어떤 그 세미나에 갔더니 히브리 사람들은 인사할 때 샬롬만 하지 않고 2번 한다고 그래요. 샬롬, 샬롬 하고 저도 한번 흉내를 내봤습니다. 예, 다시 한번요. 샬롬, 샬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7월 10일이고요. 벌써 토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맡게 해주셨는데 계속되는 이 코로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꼭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자, 코로나가 조금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이게 또 폭증 증세에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우리가 한 1년 반 이상을 참고 기다려 왔는데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지 정말 힘드시지요.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벌써 20년 이상 지났는데 곧 오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상황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 동족들로부터도 정말 미움을 받고 있고 황제 우리 안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 지배자들로부터도 그야말로 눈밖에 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늘은 그 참으라, 인내하라, 기다리라 이런 말씀들이 핵심 단어 키워드입니다. 그러면서 농부의 비유를 드네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 씨 뿌릴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 추수철과 가깝게 내리는 비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처럼 무슨 농업 기술이 발달했겠습니까마는 주로 논농사는 거기는 없죠. 전부 밭농사이고 또 과수농사입니다. 게다가 평지, 평야, 저 지중해 쪽에 샤론 평야 이런 쪽은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물론 이때는 신약시대니까 블레셋과는 관계없지만
대부분의 농사는 산비탈, 경사지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평평한 땅이 아니라 경사지가 많았기 때문에 계단식 농법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관계수로 나일강 옆에서 살았던 이집트 백성들처럼 그렇게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또는 비가 내릴 때에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건기 때에 그걸로 마시고 먹고, 또는 양떼들에게 먹이기도 하고, 때로는 농사 짓는 곳에도 쓰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농사 짓는 데까지 그 물을 퍼가지고 물을 공급하기는 힘들었겠지요. 그러니 농부 입장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이른 비는 오게 되어 있고 늦은 비도 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루하루가 애타한 마음이지만 비는 오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림이 안 된 상태. 그러나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까? 비 자체를 기다리는 거 아니죠.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래야 추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비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처럼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것.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정말 주님 언제 오시려나, 특별히 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어떤 권사님 그러시잖아요. 전화를 할 때 또 면회가 가능했을 때는 저한테 막 애원하듯이 부탁하시기도 하셨거든요. 하나님 좀 불러가 주십사고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참 그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힘들고 또는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시지 않을까요? 자, 꼭 그 병원에 계신 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코로나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버티기가 힘든 소상공인들로 대표되는 우리 국민들, 우리 교우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주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참고 견디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좀 건조해질 수 있잖아요. 여유가 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다툼이 쉽게 일어나죠. 감사보다는 오히려 그냥 불평이 나도 모르게 쌓이고 그게 톡 터져 나오기도 쉽잖아요. 자, 그래서 9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당시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도, 우리가 초대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고 정말로 이상적인 교회가 유무상통하고 이렇게 초대교회에 대한 어떤 그 장밋빛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만은 아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계 과부들과 히브리계 과부들 사이에도 막 갈등이 있었고 그거 해결하려고 7 집사를 선출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어느 시대인지 간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거지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쉽게 현재 다가온 상황을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 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이런 분 저런 분이라고 재단하고 재판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버리는 거죠. 또는 사람에 대한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직은 모르는데 그냥 내 관점에서 내 경험, 내 좁은 눈높이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위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의 그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8절 마지막에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심판하실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9절 마지막 문 밖에 서 계신대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문 밖에도 문을 두드리시고 문만 열기만 하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식사하고 싶어 하시는 아주 기대할 만한 다정다감한 사랑 넘치는 친구 같으신 그런 예수님이신데, 여기 9절에서는 오히려 그야말로 그냥 매를 들고 휘초리 들고 찾아오는 그런 분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인내하면서도 서로 원망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때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가를 이제 1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듣고 동포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대부분은 환영을 받지 못했죠. 이른바 사이비 어용 선지자들은요 대접받았거든요. 왕실의 녹을 받아가면서 거짓 평화를 전하면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안정된 그 월급을 받아가면서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지요. 많은 경우에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참 선지자들은 오히려 소수였지만 그들은 욕을 많이 먹었어요. 핍박을 많이 당했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궁핍했고요. 사람들로부터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사이비 또는 가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도 굉장히 비난을 받고 또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고난을 겪었고 오래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잘못했나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것 때문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느라고 겪는 고통과 인내였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선지자들을 생각하고 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자세로 주의 강림을 기다려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그것이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 욥처럼 고난 중에서도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습니까? 욥기 마지막 장 42장이죠. 하나님께서 재물도 갑절로 주셨고
잃었던 자녀들 대신에 또 다른 자녀들을 그대로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지금 보지 말고 마지막을 보라는 거지. 그야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참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전하긴 합니다만 정말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소아시아 바울 선교 지역 중심으로 시찰회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그때 우리 박문기 장로님도 함께 다녀왔습니다만 지금도 다녀온 장소 중에 잊을 수 없는 곳이 바로 테린쿠유라는 지하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터키 중부 지방에 있는 성경으로 말하면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는 한 도시지요. 테린쿠유, 지하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박해를 받은 박해 시대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고 그 무덤을 점점점 지하에서 파고 확장시켜가지고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지하 8층까지 이제 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만 명이 들어가서 살았던 것이요. 거기에 예배당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세례터도 만들고 가축의 잠자리도 만들고 하여간 그 일상생활을 거기서 지하에서 하는 거죠. 박해자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멀리 다른 곳에서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농사 짓고 또 이제 다른 곳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서 한참 걸어서 거주지까지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런 일들을 수십 년간 심지어는 100년 이상 그 지하 마을에서 살았다는 거지요. 우리 어린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마스크 끼고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걸음 막 걷고 배우고 있는 아이들. 우리 교회도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를 왜 써야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쓰니까 또 쓰라 그러니까 쓰고 나가보니까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쓰는데 정말 참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못할 짓을 한 셈이 되고 말았잖아요.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될지 정말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마스크 코로나 때문에도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지하 도시에서 태어나자마자 지하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장을 해요. 거기서 학교 공부를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또 자식을 낳고 거기서 또 세상 떠나기도 했거든. 그게 테린쿠유입니다. 테린쿠유만 그렇지 않죠. 어쩌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만만하지 않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라. 오래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거다, 될 거다.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우리 소망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좀 힘내십시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샬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어느 때까지 일런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됩니다. 코로나19 상황만 해도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참고 견뎌야 되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거기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정말 벌써 여러 가지 부채를 떠안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폐업하기도 하고 폐업할 수도 없는 그런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에 있어서도 힘들고 또 심리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가족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우리 어르신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영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우들 위해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샬롬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